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는 처음에는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그들을 정치적인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제적 어려움, 오병이어의 사건 잠깐 맛을 보여주고 더 이상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적인 구원,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예수를 믿는지 한 번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병으로부터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닌지, 정치적으로 어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에는 구원해 주신 백성들에게 번제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 속건제를 드리라. 계속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은 해 주었는데 그 건짐받은 자들의 어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어떤 삶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더라도 죄가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다 구원해 주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한 건 없습니다. 십계명도 그렇고 모든 율법은 구원해 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으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마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의사들도 용한 의사가 있고 돌팔이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몸이 열이 나고 이러면 이건 하나의 증상이든 증상. 증상만 보고 약을 처방하면 안 되잖아요. 이 열이, 이 통증이 왜 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든지 처방을 할 때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죄로부터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증상은 저절로 없어지는데 우리는 이 근본 뿌리는 알지 못하고 자꾸 곁가지들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도 짓지 않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제일 처음 아담이 지은 죄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지 과일 하나를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니까 먹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먹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인간이 교만해서 내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유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예전에는 부모들이 권위를 내세워가 자녀들을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를 외치면서 이제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면 아예 경찰에 전화를 한답니다. 경찰에. 부모가 나를 폭행한다.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아버지의 징계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거든요.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학교가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백성들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처음 지은 죄는 바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권위주의도 잘못된 것이지만 아랫 사람들이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이쁘게 봐준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 사울, 그는 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그렇게 계속 다윗을 뒤쫓고 있지 않습니까? 2번씩이나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럴 때 같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요, 이놈을 죽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설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죽일 권한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죽이도록 놔둬야지 내가 감히 하나님 세운 그 왕을 죽일 수 있겠느냐. 한 번이면 몰라도 2번씩이나 그랬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결심한 바입니까? 결심한 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가늠하고 인구조사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그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 너는 참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구나. 그것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할 때도 법궤 안에 들어갈 때는 조심해라. 조심.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의 장소이니까 경거망동하게 술 마시고 장난삼아 들어가지 마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 너희들 모르느냐. 이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장난삼아 들어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나서 다음 제사장들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들어갈 때 조심해서 들어가라.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봐주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약은 아이가 먹어도 죽고 의사가 먹어도 죽습니다. 독약이 얼마나 독한 것인가 모르는 아이가 먹어도 죽는 것이고 아는 의사가 먹어도 독약을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약은 독국물, 취급주의 이걸 써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니까 몰라서 먹었다 말하지 말고 몰라서 먹은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은지 좀 보고 요거는 조심해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계명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요즘 이제 간음에 대해서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간음한 여자는 남자나 여자나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성적 순결을 통해서 유지되는데 요즘은 시대가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다 큰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에서 한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죠. 법원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 법이 있어도 사람들이 죄를 지는데 이제 그 법까지 없애버리니까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죄를 지으니까 가정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아주 중요한 죄니까 이 죄는 저지르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그것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성경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죄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거는 엄하게 보는 죄라고 하면 우리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이 우리는 아이고 돈 좀 있으면 교만할 수 있지, 힘이 있으면 교만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하나님이 권력을 맡기고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이거는 교만해서 못 쓰니까 그를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큰 죄인지 모르니까 돈이 있으면 교만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아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고 겸손하면 낮은 자리 사람도 올릴 수 있다는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야 되고 기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기준. 사울이 지은 죄하고 다윗이 지은 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훨씬 더 나쁜 놈입니까? 다윗이 훨씬 더 나쁜 놈이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해 주시고 사울은 버리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2년 만에 사울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 성경이 무겁게 여기는 죄와 가볍게 여기는 죄,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나오는 죄는 대속죄에 대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비는, 우리 개인들도 잘못을 빌어야 되지만 지도자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하는 그런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살폈듯이 들어갈 때는 조심해라. 너희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지성소 들어가더라도 요러요러한 것은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대속죄일은 백성들의 전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인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먼저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죄를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성경이 죄에 대해서 다룰 때는 백성들보다는 지도자들의 죄를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제물을 할 때도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송아지를, 보통 백성들의 전체 죄를 지었을 때 송아지, 자기 개인의 죄를 염소로 일으켰는데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지은 죄에 대해서 송아지를 그렇게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지도자일수록 훨씬 더 높은 비싼 것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통신호를 어겨도 가난한 사람이 어기나 부자가 어기나 똑같습니다. 범칙금이. 근데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는데 그 나라는 똑같이 신호를 어겨도 그 사람이 지위가 어떠냐, 연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따라서 훨씬 더 높아진답니다. 우리의 보통 사람들이 보통 속도 위반을 하면 한 5만 원 같으면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10배, 20배 수입이 있으면 10배, 20배 이상의 벌금을 매기는 거죠. 왜냐하면 지위가 높을수록 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죄를 안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죄를 안 지어야지, 윗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래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윗사람은 안 지으려고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국회의원들, 장관들 청문회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장관이 아니면 일반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어떤 그런 것도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하게 따진 이유가 위에 높은 직책을 가질수록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성경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똑같은 죄를 지어도 성도들은 용서해 주는 죄더라도 목사가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남들 앞에 있을수록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향년으로 증거계를 가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하면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죄를 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냥 가면 우리의 죄의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증거계를 가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가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가 지나갈 테니까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뒷모습만 보게 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지만 그가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뒷모습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속죄소 앞으로 들어갈 때도 기도의 향기를 피워가지고 가리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바짝 쳐들고 하나님 내 일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자기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투성이 아닙니까? 죄의 투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주여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의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짐승을 잡은 그 피를 뿌리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럼 죄를 속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짐승을 죽이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너가 죄가 있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가 있으면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 자격으로, 목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성도란 자격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자격, 예수님을 내 앞에 세우고 갈 테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끝날 때 기도 끝났습니다. 이 신호가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한 종교적 의, 선행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선행을 한들 우리끼리 비교할 때는 이 사람이 조금 더 착하고 우리 악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런 늘 기도를 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장면입니다.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앞에서 다 아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하는데 2마리 염소를 준비합니다. 2마리. 둘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아사셀이라는 것은 보내는 자, 떠나보내는 자 그런 것입니다. 즉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그들의 머리 안수하여서 우리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럼 그 죽은 자의 피를 살아있는 염소에게 뿌리고 이 염소는 저 멀리 무인지경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용서받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 죄값을 누가 치루었습니까? 예수님이 치루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실제는 어렵지 않는데 어렵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렵다 여겨주겠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남아있는 죄의 욕망, 죄를 멀리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뒤의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의 것만 하고 뒤의 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단적인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단 하나 이유입니다.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들, 사람들이 다 돌로 그를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뭔가 글씨를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부터 그들이 범한 죄를 다 알 수 있도록 숫자를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예수님 앞에 제일 앞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죄를 들추어내니까 실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계속 돌을 들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또 그 죄를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보기엔 이 여자만 죄인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 가고 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즉 한 마리의 염소에 죄를 전가시켜 죽인 거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이게 이제 아사셀의 염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갔으니까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죄를 용서해 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저도 한 2번 그런 적이 있는데 저기 야동 쪽 가다 보면 돌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백을 해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바퀴가 빠져버려요. 그럴 때는 제 혼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조차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오면 금방 들어가지고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그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빠지고 고생을 했으면 다음에 그 길을 갈 때 조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조심하는 게 정상이지. 아니, 부르면 오는데 또 조심하지 않고 빠져버리면 건져준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노력이 쓸모없는 노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라는 수렁에 빠져 있으면 스스로는 못 나오니까 예수님이 죄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건짐받은 사람 같으면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이게 정상이지. 아이고 뭐 내가 죄를 지어도 누구에게 부탁하니까 금방 빼내주던데 또다시 죄를 짓고 반복한다면 그 빼내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다음에는 안 빼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조심하라고 빼내준 것이지 조심하지 않는데 빼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나오면 이제는 자기 죄는 다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또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다시 나와 얼마 안 있다가 죄를 지으면 또다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감옥에 나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말할 때는 잘 몰라서 몸부림을 쳤는데 힘이 약해서 그런 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는 데에서는 더 이상 용서를 안 해준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가지 예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왜 싸우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도 에덴 동산에 있어도 그 룰을 어겨버리면 다시 또 쫓겨나게 되니까 한 번 용서해 주더라도 다시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늘 죄와 싸우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해가 그렇게 혼꼬잉이 나고도 또 여전히 아무 일 없듯이 술 먹고 운전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엔 그런 사람을 개 같은 사람이다. 토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것은 사람이 아니고 개와 돼지 같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했으면 이 죄가 가지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 걸 알고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고, 또 혹시라도 실수해서 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나서도 이게 뭐가 죄가 되느냐, 계속 오리발 내밀고 변명하고 이러면 오히려 그 음주운전한 것보다 뒤의 행동이 더 커지기 때문에 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해놓고,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회개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죄를 점점 키우게 하는 것이, 요게 마귀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면 이거는 완전히 십자가를 땅에 밟아버린 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건져주는 것인데, 나왔으면 다시는 그곳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 근처도 안 가야 되는데 또다시 그 주위를 얼슬렁 그러다가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혹시라도 실수라도 범했으면 빨리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 하는 것이 16장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